신명기 8장 1절 말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은 우리 믿는 사람의 전 생활을 아주 알기 좋도록 우리에게 모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 생활은 죄악의 생활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이 애굽 생활입니다. 누구나 다 애굽 생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애굽을 벗어나는 생활, 즉 죄악의 이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생활입니다. 광야로 들어갔단 말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다 그 뜻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첫걸음은 심히 서툴고 아직도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순종도 연약하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일평생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사는 동안 걸어갈 일생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40년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걷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준 것은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이 기간이요. 순종을 온전케 하는 기간이요. 처음에는 믿음도 아주 연약하고 순종성도 아주 약해서 역시 믿음이라 하지 못할 만한 그런 믿음이요. 순종이라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순종이라. 그러다가 계속 자라고 그래가지고 난 40년 후에 다 자랐으면 이제는 하나님 보시고 옳다 됐다 그 믿음이 합격이다 그 순종성이 합격이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이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한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지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 되는 이 승리를 하게 됐다. 멸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것이 멸류관이요. 하나님과 최종 하나 되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것은 안 믿는 자가 이제 처음으로 믿는 생활입니다. 믿는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광야로 이제는 접어드는데, 광야길이 쉬우면은 누구나 다 어려움 없이 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겠는데, 이 광야라는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 하나님이 그 광야길이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도시,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입고 갈 것도 아주 넉넉한 그런 곳으로 지나가도록 했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제일 어려운 곳으로. 제일 오래된 평생이라는 기간을 두고 인도를 하십니다. 자, 신앙생활 뭐 한 일주일만 하고 끝이 난다면, 바로 천국 들어간다면 그 참 쉬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니까 너무 오랜 기간이다. 자,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면 안 돼. 딱 말씀 집중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 보면 안 되고. 자,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길고, 그렇게 평생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길을 가니까, 야, 처음에는 예수 믿는 길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재밌게 보입니다. 가면 말씀 듣고 또 청도들 교제도 하고 또 재미나기도 하고, 그런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나중까지도 오랫동안 또. 그러나 알고 보면 거기는 충성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하는 이 의무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믿는 생활은 힘이 드는 생활이라 이렇게 할 만치, 정말 믿는 생활 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성경만 옆에 끼고 다니는 그런 생활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실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다 그 말이에요. 자,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 길은 어려운 길이요. 그 여기에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갔지, 예수 믿는 이 생활이 아주 너무 쉬운 생활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갔고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것을 기억하라. 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이유가 평탄한 길, 아주 쉬운 길로 인도한 길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했다. 자, 이 광야는 어떤 땅이라 했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광야는 어떤 땅이라 했죠? 사막. 사막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어, 물이.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도 못 지어. 그러니까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대충 천막 치고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워서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그런 곳이요. 또 그곳은 어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복을 하면 식물을 키워서 그것을 길쌈을 메고 이렇게 다 해야 어복이 생긴데, 어복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옷도 없이 그냥 벌거벗고 다녀야 됩니다. 또 거기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 만들려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걷지도 못합니다. 맨발로 걸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는 온갖 대적이 와도 이길 만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이 사람은 거기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척박한 어려운 그런 길이 신앙의 길이라. 야, 나 신앙의 길 안 걸어간다 그냥. 그 힘든 거 뭐 때문에 건너? 그러나 맨 끝에 봐라. 신앙의 길의 맨 끝에는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광야길의 마지막 어디입니까? 예?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은 뭐와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까? 예, 젖과 꿀.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은, 젖이란 말은 잘 기를 수 있는 땅이요. 사람을 잘 길러갈 수 있는 땅이요. 어린아이가 나면 그대로 다 이렇게 참 건강히 다 기르는 그런 좋은 땅이요. 꿀이란 말은 기쁨이 넘치는 땅이라. 왜?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모든 게 풍요하고 영광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렇게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많은 이 사람을 기를 수 있고 또 그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것이고 가나안 땅인데 이렇게 좋은 천국을 두고 내가 좀 힘들다고 아이고 나 힘들어서 나를 못 걷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아는 사람은 너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지. 그냥 과거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젖과 꿀이 내 앞에 있는데 천국이 내 앞에 있는데 그걸 두고 어디 간단 말입니까? 자, 그럼 이게 광야길이 너무 힘든데 힘든 데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기 위하여 힘든 길을 주신 겁니다. 낮추시기 위하여. 평안한 길은 자기를 낮추질 못합니다. 평안한 길이 있으면 자기 고집은 그대로고 자기 주장은 그대로고 항상 뭐가 부조함이 없고 힘든 것이 없으니까 자기 것은 나올 때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가지고 똑같은 고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실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항상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또 거기는 옷도 없지 신발도 없지 이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살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저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광야길로 들어들면 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점점 낮아집니다. 자,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사람은 굉장히 빈곤하게 자란 사람과 굉장히 부유한 집에 자란 사람이 아쉬움 없이 자란 사람과 항상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쉽게 어렵게 자란 사람은 좀 사람이 겸손합니다. 자기가 낮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높은 생활을 해놓으니까 어디가 뭔가 이렇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저것밖에 모릅니다. 그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과거에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지 보자.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신앙이 항상 겸손한 신앙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는 이 사람을 만든 겁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광야 길을 간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점점 환경이 이러니까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낮추고 죽이고 없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사람이 순종. 하나님 시킨 대로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순종하지. 하나님은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도 좋지만은 그것도 큰 그 믿음도 좋지만 순종이 제일이다. 순종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순종성이 있는 사람 같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낮춘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순종성이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광야길은 사람을 이렇게 순종성이 있게 만듭니다. 순종하게 만듭니다. 낮추는 사람만 낮추는. 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가난해서 고생하고 자기가 무슨 큰 이런 사업에 실패해서 또 자기가 이런 온갖 고통 속에 이렇게 살다가 된 사람은 뭔가 항상 자기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자기로서는 교만한 자가 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로 보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을 만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형편이 아니고 반대로 너무 좋은 형편만 만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순종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꺾을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꺾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어릴 때 여러 가지 고생을 한 사람은 조금 빨리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생활을 안 해도 하나님 능력을 주면 깨달음의 은혜 주면 그런 걸 다 초월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깨달으면
아주 부잣집에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면 그냥 그 길로 십자가의 그는 바로 걸어가 버립니다. 주여, 모든 것은 다 풀과 같고 풀에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말씀 하나에 녹아져 버립니다. 그냥 이 세상은 풀과 같고 풀에 꽃과 같다. 풀이 안 마르는 경우 있나? 꽃이 안 떨어지는 경우 있나?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까 말씀대로 한 것은 전부 영생이니까 이런 길이 어디 있나? 내 모든 저 부자의 이 모든 부유를 다 버리고라도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걸어간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학문이 낮은 사람은 낮기 때문에 주를 따르고 높은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서 깨달음을 받아놓으면 그 높은 그것도 다 버립니다. 자기가 아무리 높아도 그건 다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주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광야길을 주셨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왜 나는 고난이 많나? 믿는 생활 하니까 자꾸 믿음 생활 하는데 왜 어렵나 그 말이야. 믿음만 딱 던져버리면 믿음 생활 던져버리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믿음 생활 하려니까 너무 힘든다 그 말이야.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처음 신앙을 믿었는데 군에 간 겁니다. 군에 가가지고 아직도 아주 초보 신앙인데 그래도 불은 있어서 내가 이것도 군용사병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너는 이 행정반에 와서 너는 이렇게 그 일을 해라. 너 그럴 줄 알았으니 그 일을 해라. 나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지금 군용사병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리 맞아가면서 군용사병 한다고. 신앙도 없으면서. 그래 군용사병을 떡 했는데 이 주일만 되면 이 자기가 이제 이끌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바깥에 그 외부 교회라 파견 나가 있어. 자기가 인솔자가 가야 되는데 주일만 된다면 그때 중계장이가 이놈 소대장이 이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역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군용사병이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둘이 맨날 싸운다고 말이에요. 이 소대장하고 군용사병하고. 그러니까 이 군용사병은 하나의 법을 가지고 그 군대 법을 가지고 딱 그렇게 주장하고 그 소대장은 그 군대의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다 해야 된다. 오늘 일 안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또 주장하고. 그래 맨날 그 다투고 이러니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린 신앙이라.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는지 군생활도 힘드는데 그것까지 가중이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랬다. 참 믿는 것은 이렇게 만만찮구나. 쉬운 길이 아니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한테는 큰 힘이 되었고 그랬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생활이 그냥 너무 평안하고 좋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좋아버리면 순종할 때 자기를 꺾지는 못합니다. 자기를 꺾어가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순종하는 자는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순종성을 기르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 왜 광야길로 인도했느냐? 왜 어려운 그 신앙의 길을 인도했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순종성이 있다고 나름대로 자기 딴하는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도 그래 그렇다면 한번 보자. 내가 시험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려운 걸음을 준 겁니다. 물 없는 걸음, 이 양식 없는 걸음. 그쪽으로 또 인도를 해보니까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형편 떡 만나보니까 물 없는 형편 만나보니까 그 믿는지 안 믿는지가 탁 드러나 버립니다. 또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게 다 드러납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을 주신 겁니다. 어려운 형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 만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순종성을 키워서 순종하게 해서 날 높이려고 하시구나. 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를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하구나. 믿는지 안 믿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지. 자, 이것이 성령이면 바로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 어린 아이라도 성령이 오면 이것이 그대로 깨달아집니다. 어릴 때 딱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그것이 갑니다. 나중에 한 50이, 60이 돼도 그 깨달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럴 때 어릴 때 이 깨달아놓은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 두 가지 우리 기억해요. 날 순종성을 키워서 날 높이기 위해서, 시험에서 나를 온전한 믿음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왜 시험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너 지금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다시 해라. 너 지금 이만하면 온전하게 됐으니까 더 너는 견고하게 잡아라. 이래서 자꾸 시험을 하는 이걸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이 또 하나, 광야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니까 내가 시험에 통과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니까 자꾸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 순종하니까 복이 옵니다. 자, 광야를 지날 때 순종하니까 복이 왔습니다. 무슨 복이 왔습니까? 양식이 없는데 순종하니까 뭐가 옵니까? 거기에는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게 뭐가 왔습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자, 먹을 음식이 하늘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에서 길러서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지. 반대로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40년을 먹였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라. 땅에서 나오는 양식이 아니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 받는 신앙복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신앙복이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을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면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온갖 복을 다 받는다.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받고 받은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왜 그런 복을 주느냐? 왜 그런 복을 줍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광야길인데도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복도 주고, 반석을 치니까 그게 물이 나오는 그 복도 주고, 또 옷을 한 벌 입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항상 40년을 입도록 해요. 그 복도 주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그 복도 주고. 그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복이 오는 것 보니까 그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복이 있구나. 비록 땅의 복이지만 가나안의 복이라는 것도 이래서 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가나안을 받는 것이 확실하게 자기가 느껴집니다.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받아봐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조금씩 믿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 복만 주고 이 땅에 복이 없다 그러면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믿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능력도 보고 저 능력도 보고. 자, 기적은 무엇을 기적이라 그럽니까? 지금 기적 아닙니까? 하늘에서 음식 내려오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지금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다 입었다면 그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기적은 신비한 능력으로 세상 자연의 능력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그 현상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이게 다 그런 기적 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올 리가 없는데. 이적은 뭡니까? 이적은 아까 지금 누가 학생들 물었는데 이적이 뭐죠? 이적. 네? 기적과 이적이 차이점이 뭐예요? 기적은 능력으로 큰 자연을 초월한 큰 능력이 나타나서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고,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르쳐서 이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치가 들어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적을 베풀어서 그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걸어갈 도를 그 속에 가르치는, 도를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 나를 따르는구나. 표적은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는 이적으로 그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니까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적을 보고 배부른 거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배부른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경제적으로 복받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자꾸 나가다 보니 나중에는 표적을 보지 못하는, 표적을 못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떡이 문제가 아니고 실은 떡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목적을 가르치는데, 지금 떡 먹고 배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이적을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때 받는 그 복은 더욱더 잘 믿도록,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잘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저주. 광야길은 그냥 가도 어려운 길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이 오고, 반대로 이 광야길이 어려운 길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버리고 가면,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래서 저주해버립니다. 저주라는 것은 고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있는 거 다 걷어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복 준 거 싹 다 걷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없던 고통을 더 줍니다. 이게 저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 미워서 저주했겠습니까? 행동을 고치라고 저주했겠습니까? 행동을 고치라고. 이것을 징계라고, 이건 징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은 전부는 다 징계지. 이 땅에서 어떤 자기가 어떤 이런 고통과 이런 죄로 인하여 큰 화를 당했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고쳐라고 주신 사랑의 징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징계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날 사랑해서 단지 회개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저주.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그 저주, 그 심판은, 그거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때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언제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죄를 지어서 큰 징계를 받아서 지금 망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지금까지 저주왔던 걸 하나님 전부 다 취소시켜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한 그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죽을 뻔했던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회개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끄러움도 다
하나님이 다 무마시키고 없던 그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다 해줬고,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다 망하게 된 그 저주 속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제 하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계라 그랬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 산에 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모세도 안 보인다. 이제 올 생각도 안 한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진노를 받아서 그 들고 있는 율법의 그 돌비를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들에게 뭐를 먹였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게 저주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회개하도록 만든 겁니다. 회개하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이 어려운 것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고,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고, 거기서 광야길에서 끝까지 순종을 해나가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었고, 또 거기서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 큰 저주를 받는 것은 다시 회개하라고 징계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광야길도 사랑으로 주셨고, 모든 복도 사랑으로 주셨고, 또 거기에 징계도 사랑으로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때 동안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은 다 사랑의 밑바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심판대 앞에 갈 때는, 그때는 사랑으로 심판한 게 아니라 그냥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때는 바로 심판 앞에.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됩시다. 또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받도록 합시다. 또 우리가 저주를 받았으면 즉시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된다. 오늘 네 가지 이걸 우리가 붙들어서 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네 가지를 다 가지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지.